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대승을 거둔 이야기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오늘은 어제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실패, 정말 패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리고성에서의 대승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격전지에서도 정말 그 대승을 이루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 큰 승리 뒤에 그보다 훨씬 더 작게 보이는 아이성이라는 곳에서는 그들이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 마음이 간담이 서늘케 되어서 정말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전투에 패배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1절에서 그 범죄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죄로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 전쟁에서 그들은 정말 보기 좋게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전리품 중에 욕심이 나는 것을 몇 개를 챙겼죠. 이렇게 내일 또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본문이죠, 그게.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옷을 찢고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죠?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7절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가만히 보니까 기도 같은데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 굉장한 원망을 쏟아놓는, 불평을 쏟아놓는 내용이 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이렇게 발을 빼시깁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기셔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30 몇 명입니까? 36명이나 죽고 이렇게 쫓겨나와서 지금 완전히 지금 그렇게 패배를 했으니 거기에 있는 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약점을 딱 잡아서 이제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단정을 하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동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서쪽까지 오게 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텐데, 이 원수들이, 그러면은 우리만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 속에 맞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됨을, 연대감을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압니다. 이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해서 이 땅에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성전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들이 망하면 여호와의 이름도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께서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말 자기가 어떤 이해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기도인 것 같은데 기도 아닌 이런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렇죠?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원망을 쏟아놓더라도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십니까?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도 다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군시렁 거리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유는 내 쪽에서 찾지 말고 너희 쪽에서 찾아야 돼. 이스라엘이 범죄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간 한 사람이 잘못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거 잘합시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로서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간의 죄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범죄의 내용이 바로 이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대여섯 번 나와요. 온전히 받쳐진 물건. 그게 한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을 도둑질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 여리고성의 모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 어저께 그쵸?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기에는 모든 짐승들이 다 헤렘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이었어요.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 헤렘이었어요. 근데 그 헤렘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했다. 결국 그러면서 이 헤렘에 손을 댄 자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그 사람 플러스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헤렘이 되었다. 그들 자신이 헤렘이 되었다.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너네 안에서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이 헤렘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오면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약속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은혜를 주시겠다. 그거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그 복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헤렘의 물건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 임재를 거둘 것이다. 그 은혜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자택일을 하라는 말씀이죠. 헤렘을 갖고 살래? 아니면 나랑 내 임재를 너네가 다시 회복할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해야 되죠. 안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정말 시작도 못 해보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알려주시는데, 내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원인을 색출하게 내가 도와주겠다. 제비를 뽑아라. 그 안에 온전한 물건을, 바친 물건을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그래서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대로 뽑다가 결국에는 그 당사자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훔쳐간 물건만 불사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훔쳐간 자와 그와 그의 모든 소유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된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죠? 훔쳐간 그 물건만 그냥 다시 내놓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해결을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식솔들과 그의 모든 소유들, 그의 모든 소유들, 내일 보면요, 자녀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간의 식솔들이 다 포함됩니다. 동물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들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쳐야 된다. 하나님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자정 능력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능력이죠. 우리 몸에도 자정 능력이 있죠. 박테리아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자정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퇴치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그런 모임인데, 이들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예요. 그렇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성의 그 운명을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도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입맛대로 엿가락 느리듯이 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거룩함대로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문제를 이렇게 도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정 능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살았고 운동형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서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나에게 단 것만 우리가 골라서 먹으면서 편식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오만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 자만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잘못 가면은 자만이 되죠. 자만이 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를 자만으로 빠뜨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성 2, 3천 명만 가면 돼요. 다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얻었는데 말이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들의 자신감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참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렇죠?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아이성한테 지금 쫓겨와가지고 백성들이 정말 너무 두려운 이것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백성 안에 이 헤렘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그런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바로 우리가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정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원수들의 죄악도 다루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죄도 다루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조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그런 잘못된 아버지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우리의 문제의 실패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